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과 소망하는 것들을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내 힘을 의지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돌파해 간다, 영적인 어두움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의 자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더 이전부터 이 교만은 아주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다 보니까 점점 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의 왕 므낫세가 딱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표현하면 유다의 어떤 왕들보다 가장 선했던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으면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열왕기하의 기록에 따르면 므낫세의 악한 통치가 원인이 되어서 온 유다를 범죄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의 노략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된다라고 기록을 하죠. 즉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진노를 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가 저지른 악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본문 3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3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가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러한 표현도 붙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악한 일을 행했냐면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을 므낫세가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의 목상을 만듭니다.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전인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 그곳에 이방인 신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뿐 아니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던 인신제사까지 바칩니다. 온갖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세워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증거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타락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 므낫세가 행한 악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법도를 어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 어떤 나라들보다 그 악이 더 심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이 극심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므낫세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잠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좀 숭배하다가 오는 것이 어떠냐라고 타협해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도대체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교회당 안에서도 불분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이 심하다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한번 악의 늪에 빠진 우리는 결코 돌아오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내가 우선이 되고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습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 목표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에 집착하다 보니 신앙에서 매번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겠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만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서 기록에 따르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고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열왕기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므낫세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톱으로 잘려 순교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자비하고 무서운 통치를 므낫세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서도 이어갑니다. 자신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죽여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교만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니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므낫세를 붙잡습니다.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단번에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역설적이게 이러한 진노를 통해서 므낫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환난을 당한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므낫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때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를 통하여 므낫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돌을 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죠. 그들은 동산에 함께 거니시던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묶어주신 하나님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을 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신의 잘못은 없고 서로의 탓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간혹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 라고 상황 탓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남 탓을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착한 척, 선한 척 하지만 결국 뒤로 돌아서면 남 탓하고 이간질하고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이 무엇인지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지를 깨닫고 나로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단지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삶의 방향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떠한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 죄를 알지 못하셨지만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편 강도를 향해서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축복을 하지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은 단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한 전인격적인 변화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된 자의 과거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그 변화된 삶의 열매에 주목하시고 그 회개의 진정성을 기뻐하십니다. 바벨론으로 결박된 채 잡혀간 므낫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왕위에 앉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참된 회개를 받으셨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참된 회개를 통해 완악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박영선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나님께 자발적인 항복을 선언하며 하나님 아버지 품에 붙들리는 삶입니다. 므낫세가 왕위를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13절 하반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므낫세의 삶과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14절부터 20절 사이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성벽을 쌓고 군대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갖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성 밖으로 다 내던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전에 짓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고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전에 있던 그 과오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를 긍휼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피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쫓아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을 살도록 다시금 새로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혹시 죄에 걸려 넘어져 계십니까?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개혁할 때입니다. 우리의 찢어지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고 다시금 그로 말미암아 살도록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나 헛된 허영심과 자만과 교만으로 무너져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의 삶이 애곡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수도사인 에바그리오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물로 인한 슬픔은 인간이 회개하도록 하여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한다. 참된 회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안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죄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 방황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끌어안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악한 우상을 제거하고 그 길로 돌이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